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이 개념을 지금 세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도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아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래에게 이 지구를, 우리의 마을을, 우리의 주변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반짝 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원하죠. 그러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마음에 이 지속성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속에 주어지는 낙심입니다. 낙심이 주어지면 어린아이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마음에 실망감과 낭망함이 주어지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얼음땡 놀이도 아닌데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낙심의 돌이 떨어지면 그 한 번의 돌이, 작은 돌이 나를 짓눌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때 여자 핸드볼 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강팀입니다. 일본을 만나서 결승전에 져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일본을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슛을 던졌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에게 낙심이 주어졌습니다. 끝나고 대패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선배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선수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후배 선수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화이팅도 없고 내 마음에 끌어줌도 없다 보니까 우리 팀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모두가 낙심해서 졌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낙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고 해서 세옹이라 불렀죠. 이 세옹 할아버지는 말을 한 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변방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들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말이 도망갔네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이 결혼을 해가지고 순말이 암말을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축하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말대로 됐네요. 그런데 그때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암말에게 탄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괜히 데리고 왔네, 말이 차라리 안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오랑캐와 전쟁이 얼마 있다 일어난 겁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다 징집돼 나갔지만 다리가 부러진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희일비한다, 그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그 하나의 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엘리야도요, 이 행복의 지속성이 사라졌어요. 이 사명의 달리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낙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넉넉하다라는 말이요, 가진 것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사역 자리를 다 떠나보내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겁니다. 로뎀나무는요, 가시가 많은 나무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잎도요 아주 얇습니다. 뾰족뾰족해요. 가지도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가지로 뭘 만드냐면 빗자루를 만들어요. 빗자루를. 그늘을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에 앉은 거죠. 나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신세가 로뎀나무 같구나. 이것도 뜨거운 햇빛도 가리지 못하고 나는 살찌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주님,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큰 낭망에 빠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엘리야는요, 강하고 큰 선지자예요. 우리나라 분들에게 존경하는 우리나라 위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정도일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냐고 물으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나 엘리야도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 전장에 보면 바로 직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였어요. 가끔 가다가 저 소실적에 17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예, 거짓말입니다. 예, 그렇게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실제로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두 제단을 피워놓고요, 거기에 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요. 이방 신들에게 자해를 하면서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홀로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물을 몇 번 부은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그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비를 예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왕과 왕비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왕과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해요. 1,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께 백성들과 왕과 왕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의 반복이에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무언가 내가 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 있는 나의 현실들. 강박증을 고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에게 강박증의 무게가 짓누릅니다. 공허감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공허감이 다가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해결돼서 화평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낙심의 반복이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박이 무서운 거는 돈을 다 씁니다. 그러면 사기를 쳐요. 이웃에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합니다. 교도소에 가요. 다시 나옵니다. 나 똑바로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돈을 다 써요. 사기쳐요. 그 돈을 가지고 도박에 했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감옥에 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니까 이 청년은요 20대 초반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효자입니다. 효자. 아버지가 허비한 돈을 자기가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교도소에서 나와서 같은 도박판을 벌이셨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낙심의 반복이죠.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엘리야는 그 광야에 서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기댈 곳도 없어요.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후렴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광야는요, 우리를 홀로 두신 곳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거기에 두시지 않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신세는 광야의 로뎀나무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땔감조차 되지 않는 로뎀나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 로뎀나무라는 상호명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로뎀나무 병원, 로뎀 약국, 로뎀 학원, 로뎀나무 요양원. 왜 수많은 회복의 장소에서 이 로뎀나무를 쓸까? 이 광야에서 자라는 이 앙상한 나무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엘리야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그 장소에서, 앙상한 그 나무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주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자가 아프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세요? 배를 만져주시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제가 이 노래를 집에서 불렀더니 저희 아내가 노래가 다르대요. 할머니 손은 약손. 이게 지역마다 억양이 좀 다른가 봐요. 어쨌든 할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신기한 거는요, 배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나아요. 이 터치의 힘이 대단하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해준다는 그 터치가 우리의 신체도 실제로 건강으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줍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의 터치가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광야에 같은 어려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미국인들은 은혜를 받을 때요, He touched me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터치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의 이야기를 이어드릴까 합니다. 그 청년이 다시 기도를 하고 용기를 낸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기 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힘을 냅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곳에 놀라운 천지만물의 창조주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지금 그 식당은 너무 흥왕하게 됐고요, 그 청년도 사업가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에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장례식을 갔는데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키가 이만큼 크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랐고 또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건축하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지역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20명의 목사님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지금은 동리가 주님을 믿고 기쁨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야와 같은 삶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이가 2명 있는데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7살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이 여자아이가 혼자 냉장고를 못 여는 거예요. 왜 열지 못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이 문 열어도 돼요? 안에 있는 거 마셔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빠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시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3년이 넘도록 혼자 냉장고를 못 여는 거예요. 열 때마다 목사님 열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내 아빠 엄마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사랑의 말을 해줬고 이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3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이 아이는 처음으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묻지 않고 당당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음료수를 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고 이렇게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터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는 지쳐 다시 누울 수 있어요. 다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의 반복이 아니라 사랑의 반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속성 있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한 대목이 저의 마음에 한 문장이 다가오더라고요. 우울증은 계속 우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 계속 우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 뭐가 문제입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떼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저 로뎀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울증입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오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마음속에 확신했어요. 이분은 90% 치유가 됐다. 할렐루야.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주님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운 그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또 있는데 왜 멈춰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이제 벌써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두 분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신 거죠. 상견례가 지나서 오랜만에 이제 결혼 뒤에 만나셨는데 바다 낚시를 가자고 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배 타고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나갔는데, 전에 제가 장인어른이랑 나간 적이 있거든요.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날따라 베드로처럼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같이 배 타고 나가셨는데 멀미를 하셔 우욱 하셔서 무슨 무인도에 혼자 내려드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두 분 다 목사님이시니까 두 분이 앉아서 목회는 잘 되십니까? 그러면 네, 은혜 가운데 잘 됐는데 물고기는 안 잡히네요. 여색한 대야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잡히게 해주세요. 잡히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선장님은요 염려가 없으세요. 룰루랄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장님한테 가서 좀 잘 잡히는 곳으로 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젊은이 걱정 마. 때가 옵니다. 때가 와. 그래서 저는요 시간의 때인 줄 알았어요. 시간의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선장님이 외치는데 때가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정월의 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던지려는데 그거 던지지 말라. 어디서 꺼내주는데 공갈 낚시라고 해서 낚싯대에 그 가짜 새우들이 막 달려있어요. 그걸 던지래요. 던졌습니다.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잡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넣었다가 올리기만 하면 10마리가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정어리를 뗍니다. 또 던져. 잡히는 거예요. 그날 200마리를 잡았어요. 200마리를. 놀랍지 않습니까?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막 가운데서 늘 걱정해요. 로뎀나무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겸손의 때가 됐을 때,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놀라운 시간의 때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데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과 축복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걷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문제와 염려와 낙심은 로뎀나무에 두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여 걸음을 떼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해요? 5절입니다.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가 계신 여호와의 산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선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임하는 겁니다. 선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성산에 나와서 엘리야가 회복을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후에 제자들을 키웠어요. 일어나서 제자들을 키웠다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청출어람이라고 엘리사가 믿음이 더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낙담하고 힘들고 낙심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해 줬겠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손길을 바라보라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얘기해 줬겠죠.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어느 날 제자 엘리사가 누워서 자는데 사환 종이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어요. 눈을 떠서 텐트 밖을 보니까 그 온 주위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자리에 누워서 코를 고며 자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죽게 됐다는 거. 저 마음에 낙심하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낙담하지 말라 말씀하셨어.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위를 둘러쌌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 불말과 불수레가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마 4월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은혜는 문제를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낙심과 우리의 낙심과 낭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일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다시 일터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 광야는 내가 회복하고 다시 겸손하게 일어날 자리지 거기에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로 가서 다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용기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저녁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한 어린 자매가 자라나서요, 그 모든 폭력을 마음속에 이기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명자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요. 책을 냈습니다. 가정폭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용기 있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이 상처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걸음을 띄어서 일어나 걸었을 때 나에게 이런 회복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낙심보다 희망이 더 큽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낙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가죽 잠바를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죽 잠바 입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때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셨고 저는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형의 옷을 물려 입든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멋져 보였어요. 큰 친구가 옷이 작아지니까 좀 작은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옷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좀 작았던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선생님을 땡그랗게 보니까 선생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경민이 이 잠바 가져갈래? 입어볼래? 그래서 제가 네! 라고 용기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죽 잠바를 입어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007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낙심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토요일이 되면 전에는 학급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급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옷을 가난한 친구들에게 나눠주어요.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저는 옷이 없었거든요. 허름한 잠바를 입었었거든요. 제가 입고 있던 가죽 잠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죽 잠바를 입지 않았어요. 제 짝꿍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메일을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물으시는 거예요. 경민아, 너 왜 가죽 잠바 안 입니? 그 잠바 참 좋던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떼세요. 경민아, 엄마가 좋은 옷 많이 못 사줘서 미안해. 네가 먹고 싶은 초콜릿 못 사줘서 미안해. 우리는 비록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잖아. 너 당당하게 잠바 입어. 그 친구도 아마 너를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다시 용기 내서 입어. 너 너무 잘 어울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에 터치가 됐습니다. 용기가 됐어요.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죽 잠바를 입고 학교를 갔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제가 가죽 잠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관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낙심해가지고 이 잠바 멋있는데 못 입는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멋지게 입었다니까요. 팔이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입었어요, 제가 그 가죽 잠바를.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제 짝꿍은 눈치를 챘잖아요. 이쁜 그 짝꿍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경민아, 가죽 잠바 너무 멋져. 더 입었어요, 제가. 더 입었어요.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7절입니다.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러나 화요일날 나오면요, 수십 명의 구역장들이 함께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뗄 때 금천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오는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로뎀나무와 같이 앙상할 때가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놀라운 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낙심보다 희망이 더 큽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비전의 걸음을,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흐느끼며 슬퍼하여 반복의 낙심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성장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발목에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